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교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스스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절대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뭐요? 왜 뭐 잘못했어요? 자, 또 당신은 현장 살릴 절대 사명을 가진 절대 사명자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 겸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지니라. 그러면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피 바르는 날,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의 430노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우리처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맥주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했는데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념의 절기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는 맥주절 이후에 7749 7일 곱하기 7주 그 다음날 50일 그래서 오순절 77절 혹은 맥주절 이렇게 해서 즐기는데 그날에 성령이 강림한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장절은 이제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창고에 가득 채운 그것을 감사의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우리가 알고 긴 우리가 이제 천국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말도 되겠고 또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 그것을 우리가 수장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7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늘 드리죠. 이유가 뭐냐면 맥주 감사 주일이 곧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장로님이 그것이 성령 맞다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꾸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16절 18절 보십시다. 16절 18절 2장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런데 한마디로 뭐 꿈을 준다. 하나님 비전을 주신다. 성령이 임하면 꿈과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미래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방자히 행한다. 여러분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의 몸종이 누구지요? 이름 뭐죠? 방자. 왜 방자겠습니까? 방자히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자. 왜 방자히 행하느냐? 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겠죠. 요즘 젊은 세대들을 말하기를 꿈이 없는 세대가 아니고 꿈을 포기한 세대다. 그래서 삼포시대, 삼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또 오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대인관계, 그런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사람. 뭐 돈이 있어야 뭐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 포기할 수밖에 없죠. 7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거기다가 꿈과 희망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3포, 5포, 7포 세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꿈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는 보이스 비 앰비어스, 하여튼 영어에 참 하여튼 한마디로 말하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한마디 말에요 열광을 했습니다. 다 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꿈을 만들고 또 도전하고 그래 보지만은 결국은 꿈에 도전하는데 실패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포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꿈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 특징이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관리 철저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꿈을 이룰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돈 그리고 성공, 소위는 창세기 36장 11장인데 그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래서 꿈을 이뤘지만은 결국은 창세기 3장 원죄기란 데서 결국은 저주, 창세기 6장에 돈 벌었는데 재앙이 닥치고 11장 성공했는데 바벨탑처럼 완전 무너지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없는 사람, 꿈을 포기한 사람 돼서도 안 되고 또 꿈을 만드는 사람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꿈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니까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무슨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가정에 계속 죽어가고 재앙들 닥치고 그러다 보니까 꿈을 가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 것이다. 너를 큰 민족으로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 너를 저주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이 꿈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도 사실상 꿈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죠. 어디 꿈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할 수가 없으니까 가정의 형편상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주신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꿈을 절하는 어마어마한 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에 8절에 보면 요셉이 그 꿈 그대로 애굽의 강대국 국무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형들한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까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 간증을 하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꿈을 가질 수 없지요. 왜냐하니까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정에서 왕따를 당하는 별 어떤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아예 다른 걸 다 모았는데 다윗은 그냥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라. 다시 말하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고 희망 없이 살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태복음 28장 18,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엄한 꿈을 주신 거죠. 마가복음 16장 15, 20절에도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8절에도 땅 끝까지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300 전도자 훈련 2기 시작을 했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 훈련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안 하던 짓을 해야 되니까. 안 하던 정식으로 5번 해야 되죠. 또 하루는 한 번은 5번 중에 한 번은 깊은 기도, 우리 300 전도자 노트를 가지고 깊은 기도 해야 되죠. 뭐 또 뭐 할 게 많아요. 뭐 적어야 되지, 제출을 해야 되지, 포럼해야 되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고백하는 게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명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누가 시켜가지고 또 교회가 지금 뭔가 가고 있는데 안 가면 자기만 도태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러면서 그러면서 신청인 거 지금 내가 회의감을 느끼고 내가 그 개인이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서 보통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 시간표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니까 지금까지 안 됐지 않냐. 그리고 훈련을 안 받았지 않냐. 안 받던 훈련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쉽겠냐.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안 된다. 당연한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제 간증을 얘기했습니다. 쭉 얘기하면서.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요, 뭔가 하나님이 저를 계속 하여튼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그렇게 되어졌고, 그러다가 복음을 받고 97년도에 영적인 문제 오고 그 다음부터 사실은요 본격적으로 내 인생에 계속 한계, 때로는 좌절, 연속이었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저에게 은혜 주신 게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계속 생각했습니다. 실패하고 안 되고 한계가 올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내 인생에 너무너무 핵을 꺾을 만한 그런 응답들을 제게 주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을 제가 체험했어요. 그리고 과거를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쫙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실패하고 안 되고 한계 느끼고 했던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어마어마한 과정이었다. 그런데 말씀이 딱 성취되고 체험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되어지는 게 보이지 안 되는 것이 안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표가 안 되는 시간표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깊은 기도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딱 성취되는 시간표가 와요. 성취되어지면 과거를 돌아보면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었구나, 위기가 아니고 기회였구나. 여러분, 그걸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안 된다, 뭐 힘들다,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갔어요. 그거를 포기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안 되지만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고 증인이 될 것이냐? 선택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선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고 응답 받으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왔는데 결국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저는 그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인호 집사가 그러더라고. 우리에게 목사님이 증인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도전하고 하자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주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언약을 반드시 체험해라. 여기에 집중하세요.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먼저 체험할 것을 먼저 체험해라. 첫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1장인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해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한다 말은 철저하게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를 먼저 체험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나는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 힘쓰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조금만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절대로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한계에 도달할 만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절대 불가능을 딱 깨달아야 돼요. 그냥 힘들다, 어렵다 그 정도 말고, 야,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 더 이상 내게 희망이 없구나, 완전 절망이구나, 절대 불가능, 그걸 깨달아야만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지옥, 저주, 사단 그 속에 우리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돈 번다고 성공한다고 되겠습니까? 어느 날 했는데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 지향들을 닥치고 어느 날 지옥 권세가 임하고 어느 날 사단에게 딱 잡히는 날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벗어나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절대 절망,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꼭 여러분이 저주 속에 들어가고 또 지옥 권세가 임하고 막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깨달아,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걸 깨달으면 비참하죠. 그것이 내게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내가 저주와 지옥과 사단 속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한계에 들어갈 만큼 했는데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내게 확 들어닥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구나. 그 해답 유일한 길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니까 지옥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의 근본 문제, 원죄에서 해방, 그리고 사단을 완전히 꺾는 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을 절대 절망 속에서 완전히 붙잡은 거죠. 그전에는 이 저주와 지옥과 사단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요. 말은 오직 그리스도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습니다. 다른 거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놓치고 기도하고, 그래도 놓치고 은혜받고, 그래도 놓치고 열심히 하고, 그래도 놓치고 뭘 하고. 그러나 진짜 내게 영적 문제 딱 들닥치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 내게 온 이 저주와 지옥과 사단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진짜 제 인생 해답이 딱 나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해답 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하는 해답이 나야 돼.
그런데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도행 17장 2절 3절 바울이 말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약을 증명하여 이르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해답 분명히 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말고 성경을 통해서. 그 제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어떻게요? 무좀 걸려가지고 기도할 때 무좀 나와버렸어. 무좀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무좀 해결하는 법입니까? 막 기도했더만 100만 원 생겼다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100만 원 해결해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닙니다. 재벌들이 보면 웃어요. 수준 너무 낮아요. 재벌이, 대통령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거 다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들닥치는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그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이 너무 수준 낮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해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근본 문제,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다. 그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내 문제는 끝났다. 그 답이 나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문제가 문제다. 아직까지 요한복음 30절 갈보리에서 언약 체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그걸 자꾸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응답을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체험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지,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는 내 인생 주인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 가능인 답인 오직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갈라디아서 10절. 여러분, 그게 딱 해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체험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지,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 그래서 유일한 해답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내 꿈, 그리고 내가 인생 내 주인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구나. 답이 딱 나버려야 돼요.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감난서 언약 딱 체험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 여러분, 감난산 언약 체험하려고 그러면 절대 한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아, 나는 절대 한계 속에 있구나.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뭐 지금 좀 어려우니까, 좀 힘드니까 한계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세삼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가 저주 상태요, 지옥 상태요,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현재 나의 배경이 알고 보니까 여전히 이 저주 배경이에요. 이 지옥 배경이에요. 사단 배경이에요. 여러분, 가문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의 가문의 배경 보니까요, 철저하게 사도행 13장, 16장, 19장 그 배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내가 지금 저주 배경 속에 있구나, 지옥 배경 속에 있었구나, 그리고 사단 배경 속에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구나, 그렇게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우리 가정이 지옥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진 거예요. 그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이제는 사람, 돈, 세상이 나의 배경이 아니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 배경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배경이 아무리 지옥 배경이고 사단 배경, 여러분 뭐
뭡니까? 저주 배경이나 상관없습니다. 이제 배경 완전 바뀌었다니까요. 그 배경에서 내가 빠져나갔구나, 나와 상관없구나, 그거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면 여전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은 내 자신은 이 저주 배경, 지옥 배경, 사단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배경 그걸 놓고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이런 불신자들이 지금, 우리는 빠져나왔지만은 불신자들은 지금 완전히 이 흑암의 배경, 사단의 배경 속에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라.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 언약 체험이란 말은, 그렇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내게 어마어마한 나라의 배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 불신자가 지금 사단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게 인생의 결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비전, 그게 진정한 비전이고 꿈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복음의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여러분이 다른 비전 붙잡았다, 다 허상이에요. 결국은 그 비전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놓고 여러분의 40일 금식기도, 여러분 아무리 멈춰 기도하고 결국 어느 날 그 기도는 응답 안 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괌 가가지고 제가 본 그거 아닙니까? 그 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참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술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완전히 섹스 중독, 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가정이 다 무너지고.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13살, 14살 되면 거의 다 물러나 성관계, 14살 이상 되면 거의 마약. 근데 우리 박영미 성도 왔잖아요. 어제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냥 15살, 그 전부터 마약 다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꿈이었기 때문에. 꿈을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을 봐도 꿈을 본 적이 없어. 자신이 현실을 봐도 꿈이 안 보여. 그래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저들이 꿈을 심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교회 현장이 보여졌습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들, 이들에게 꿈을 심어야 된다. 꿈을 심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결국은 세상 문화 속에, 흑암 문화, 저주 문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결국 그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희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애들은 우리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가 비록 울산에 있다지만은 그 아이들 속에 우리 교회에서 꿈을 보고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본다면 이 애들은 울산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 울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서울 간다고 됩니까? 미국 간다고 됩니까? 천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울산에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아브라함 같은 갈대 우르에서 세계 복음화 꿈꿨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그 가정에 형편이 너무 어렵지만 거기서 세공의 비전을 봤다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 꿈을 심어주지 못하고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과 미래를 보여줘야 된다.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비전을 심어야 되느냐? 세계복음의 비전입니다. 진짜 우리가 괌에 가보고 세계 현장 가보니까 전부 다 저주와 지옥, 사단 배경 속에 완전히 지금 그 현장 속에 죽어가고 있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것을 보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딱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11월 달에 필리핀 가잖아요. 거기서 한 명이라도 그 필리핀 현장을 보면서 진짜 세계성 비전을 붙잡았다. 우리가 몇 천만을 들이고 가지만은 그 돈은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선교연장 갈 때마다 이 주목하세요. 보지 마세요. 선교연장 갈 때, 내 혼자 강연하러 갈 때는 이불로 갈 필요 없지만은 우리 교회 갈 때는 반드시 이 렘넌트 청년 데려가야 되겠다. 거기서 진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구하는 거, 그거는 구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거 아니냐. 네 인생이 그저 먹고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여러분 사도행전 8절에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체험돼야 됩니다. 이 언약 체험되려고 하면 철저하게 절대 무능 속에 있는 나라를 발견해야 돼요. 내 하나 내 인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절대 무능한 존재구나. 더더욱 불신자를 절대로 살릴 수 없는 절대 무능한 자구나. 그리고 완전히 사단에 잡혀있는 저 지옥 현장, 세상을 살릴 수 없는 절대 무능한 나구나.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때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당한 내 증인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 능력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사마당한 내 증인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 이 속에 들어가야만 갈보리 사느냐, 감난사, 마가다락 언약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거부터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집중하세요. 정말 내가 아직까지 이 부분 체험이 안 되졌다. 집중하세요. 다른 거 다 버리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나와 상관없이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수로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먼저 이거부터 체험해라. 두 번째, 거기 체험되진 사람은 나의 성공 12DIP를 작성해라. 커버넌트, 그걸 뭡니까? 언약. 이미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영원한 언약. 뭐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사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 그 여정 속에 있었고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 이유는 세계복음화 그 여정 속에 있고 언약을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꿈을 만들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세계성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영원한 언약 주셨다니까. 그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비전. 뭐죠? 평생 언약 붙잡았어요. 이것도 여러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평생 언약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선교,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100지교회를 통한 50개 교회 공동체, RUTC를 세워서 150명 선교사원, 50명 선교사 파송, 현장 문화 경제 정보. 여러분, 울산민족 세계복음화 이미 우리 주셨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 언약을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상관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우리 교회 안에서 응답 받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주신 교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속에서 드림. 뭐요? 이면적 계약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100지교를 통한 50개 교회 공동을 통해서 RUTC 공동을 세우고 그래서 울산민족 세계 후대 현장문화 경제적으로 한다면 나는 몇 지교를 해야 될 것이냐?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큼 하세요. 어떤 사람은 나 혼자 100지 하겠다. 상관없습니다. 시비 걸 사람 없어. 잡으세요. 나는 보니까 한 10지교면 10지교 잡으세요. 그러나 기본이 뭐냐? 적어도 한 지교입니다.
한 지교회는 무조건 우리 교회 성도라 그러면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태중이나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그 언약을 신고 죽을 때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언약을, 나의 이미지를 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언약이 적은 언약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한 지교를 움직일 만큼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경쟁답 받아야 되겠어요. 한 명의 선교사, 세 명의 선교사를 후원할 만큼 여러분이 파송하고 후원할 만큼 되려면 얼마나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역의 흑암 문화를 꺾을 만큼 성전을 건축할 응답 받으려면 얼마나 응답 받아야 되겠어요. 울산의 알류지 공동체를 우리가 세운다 할 때 그게 적은 응답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돈, 그거는 그냥 경상말 짤짤이 하는데 있잖아. 짤짤이 하는데 짤짤이라 짤짤이. 그 짤짤이 가지고 이거 좀 했다. 여러분 꿈이 그 정도가 되겠어요? 짤짤이 인생.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이미지 뭡니까? 말씀과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는 겁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언약, 평생 언약, 이민족 계약이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더 선명해집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집니다. 내 것으로 딱 붙잡게 되지는 겁니다. 그때 프랙티스, 내가 실천할 게 뭔가 그때 노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사모노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말씀의 흐름과 기도 속에서 계속 상상하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생생하게 만들어져 갈 때 그때 여러분 실천할 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실천하다 보니까 인생 작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12DIP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언약 반드시 체험하시고 집중하시고 그 속에서 나의 12DIP를 글로 적었어요. 그걸 언약 기도문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작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4절. 이제는 12DIP가 나왔다면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해라.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는 138 붙잡고 10일간 집중 기도했는데 여러분 5가지 응답의 시간표가 딱 왔습니다.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말씀의 시간표, 성취 시간표가 왔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그 맥추절, 그 계속 성령을 보내겠다고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했던 그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성령,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때 불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먼저 능력을 주신다. 5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15나라 전도 선교문이 콱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막 여시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18절에 그때에 말씀이 막 성취됩니다. 그렇죠? 말씀 성취되는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그때 말씀 흐름이 딱 보입니다. 말씀 성취가 체험이 안 되면요, 말씀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성취가 될 때 여러분 과거의 모든 흐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들을 보게 되고 그 과거가 전부 다 감사로 전부 다 바뀌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되는 거죠. 18절에 41절에 이날에 뭐요? 삼천제 일어났다. 31절에 날마다 뭐요? 현장 변화. 그냥 언약 붙잡고 10일간 집중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 5시간표에 따라 정확한 응답이 탁 온 거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언약을 체험하고 거기서 나의 12DIP를 작성해서 여러분 집중 기도 하시면 뭐 집중 기도 할 것도 없어요. 하루에 5번만 하세요. 5번. 그걸 기도 제목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한 30초 기도 30초씩 하루 5번 하세요. 좀 시간이 된다. 그 중에 하루 전 저녁에는 잠자기 전에 좀 깊은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딱 하면서 또 기록하고. 여러분 30초 여러분 투자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루에 5번 생각하고 그냥 작성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하서 어떤 확신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결론도 확실하다. 그렇다면 지금은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전부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전부 다 과정이다.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와도 상관없다. 전부 다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대로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우리의 꿈 있잖아요. 12DIP 그것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계속 우리 손을 계속 불듯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그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꿈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 언약을 체험하면 그 속에서 나의 12DIP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두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증거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시는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진짜 절대 불가능, 절대 무능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12DIP를 붙잡고 지금부터 집중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꿈을 포기한 세대, 꿈이 없는 이 시대에 꿈이 없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전 성도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꿈을 붙잡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언약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12DIP를 분명히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집중 기도하는 것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증거를 체험하시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치는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내준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절대 불가능, 절대한 게 절대 무능 속에 있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12DIP 속에 집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이들의 가정과 특히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군의 해외 또 여러 가지 사정 놓지 못한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